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미 1부,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했고요. 오늘 3부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고 난 다음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로서는 매우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충성할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되시는 분들은 아마 각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직분, 그러니까 중직이기 때문에 맡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한 자들에게는 사모할 만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교회에 꼭 필요한 적절한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것을 마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몰라서 하시는 아주 미성숙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높은 자리로 오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직분자들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을 굽혀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또한 사모할 만한 일이지만 세워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더욱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선출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선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심플하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교회에는 역사가 생기고 전통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다르고, 500명이 모이면 500명의 생각이 다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문제와 생각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흠이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또 계속적인 잡음과 그리고 또한 마찰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미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다 미성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환경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기관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육적인 기관입니다. 육적인 기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이상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미성숙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을 교회가 계승하여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은 흠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치우치고 여전히 고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다 흠이 많고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고 미숙한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과 조건은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찾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중히 여기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한문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장로를 세우고 좋은 안수집사와 좋은 권사님을 세우고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직분자들이 좋은 직분자들일까요? 우리 모두가
어떤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면들을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은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고 성김에 대해서 인색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인색할 수가 없죠.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인색한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 내가 부모로서 너한테 더 잘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인색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들이 쭉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잖아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고 부정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지는 직분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되고 섬김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 자신의 육신을 인간의 몸이 되시고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또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인색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생명마저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문학가 셀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그 그네 위에 뛰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놀이터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자라서 더 이상 이 나무 그네를 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나무의 열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집에 땔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장년이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자 그에게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제공했습니다. 그 소년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고 그럼에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이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이 소년이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밑동에 걸터앉아 쉬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섬길 수 있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덧입은 우리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기에 인색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직분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색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직분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항상 선한 일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일이 직분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세상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직분을 취한다면 그 직분은 선한 직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의 의미가 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직분은 더 이상 선한 것이 될 수 없고 추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부패하면 더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다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죽어나간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얼마를 팔아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그저 높이고 싶어서 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약해졌을까요?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장로의 직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감 때문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이 없는 이런 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무서운 심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무서운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한 후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직분자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직분자는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여러분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직분자는 여러분 좀 더 낮춰서 말하면 종이에요. 종. 그 일을 주인의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 살아났는데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대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성도여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떤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여러분 충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열심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대로 막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열심히 있다고 막 행하면 오히려 더 곁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 여러분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 말은 잘 알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충성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만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울은 충성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앞부분은 모르고 뒷부분만 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직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마치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성경책 먼지 털털 털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늘 주의 말씀과 같이 함께 걸어가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영적으로 캄캄해요. 답답해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는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런 표현이 있죠. 외인, 교회 안에 아니고 외인, 바깥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교회 안과 밖을 다르게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세상 생활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바른 신학과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세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산업의 터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직분자들은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힘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세상 속에서도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직분자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아까 집사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라야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술에 임박힌다는 말 아시죠? 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에 임박히면 안 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일찍부터 금주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보니까 이 조선의 땅이 너무나도 어둡고 여러분 영적으로 시커멓거든요.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데도 늘 술에 취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그리고 농번기에 되면은 노름하고 술 먹고 뭐 그런 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금주 금연은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가끔 술 드시는 집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술에 임박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분위기 때문에, 혹 사업상에 약간의 술을 드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면 저건 나이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술을 금하니까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이, 천주교 신부님들도 술 잘하시고 담배 잘 피시고,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분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부교육자에서 옆에 교회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맞담배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 노출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에 이끌림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이 세상 속에서도 삶의 몹을 모여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소낙비처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잘 세워가야 돼요.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교회도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교회 와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성공자가 교회의 성공자요, 교회의 성공자가 사회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의 가정의 건강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많을수록,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잘 다스릴수록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장로와 직분자는 교회에서의 활동을 보기보다는 사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고 뽑아야 정확한 거예요. 볼 수 없어서 참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직장과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장님이 계십니까? 직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짜 훌륭한 사장님이시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상급자들에게 아니면 하급자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죠. 나의 삶이 참 부족하니까 회사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초라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 좋은 믿음의 가장들, 좋은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요,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교사님들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관을 이렇게 두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선교관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회동에 여러분 오피스텔에 아주 깔끔하게 호텔식으로 그렇게 오피스텔 두 채가 바로 선교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그리고 순회역과 가까워서 선교사님들이 다니시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선교관을 좀 외지에다가 조용한 데다가 이런 데 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들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교지가 외로운데, 선교지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교통 좋고 다니시기 좋으니까. 그리고 늘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선교관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3절에 보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과 덕이 부족하면 사람을 기이 여길 줄 모르면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늘 소란스러울 거예요. 늘 조용한 날이 없을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불화와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싸우다가 볼일 날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이 있고 관용이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고 이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좋은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선한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4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 앞에 오랜만에 공동회의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꿈은 서리 집사가 되는,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되는 것을 꿈꿔라.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